우리가 5번째 주 있는 주간을 이렇게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청년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한 번 예배를 우리가 한 가족,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이유일 수는 있어도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를 이어 전승하는 좋은 교육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러웠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부러움을 여러분이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실천신학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였던 은준관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치명적인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배, 교육, 친교, 선교로 이어지는 성서적인 신앙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와 교육, 교제, 선교라고 하는 이 맥이 이어지면서 예배를 통해서 교육과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선교에 나서야 되는데, 이 맥이 끊어져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곳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교육, 나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거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인 오류 있다면, 그것은 예배와 선교를, 교육을 이어주는 끈이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육, 교육과 선교, 예배와 교제, 이 끈들이 끊어지면서 예배하고 교육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예배하고 교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예배하고 선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린 그런 잘못된 신앙적 사고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미 오래전에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체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하는 이 아름다운 전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방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마음이 간절해요. 제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교육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이 넉넉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으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꼭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도와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살면 내 자식 걱정 없을 텐데, 그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식들이 주일학교 때 교회 나왔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열심히 해서 게으름 피로가는 부모에게 오히려 자극을 주고 부모에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되어주었던 자식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 기독교 교육학 교수는 그런 얘기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가 신앙 전승을 막는 큰 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 신앙 교육에 아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주일학교 보내면 다 된 걸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보내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내가 신앙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 처음 자리는 가정이에요. 부모의 품이에요. 부모의 품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 교육의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 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학교 보내면 돼요. 교회 학교 보내서 1시간 동안 교회 학교 가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육받는다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신앙의 교육에 첫 책임을 누가 지냐면 아버지가 집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교육에 책임을 져요. 어머니는 유대인다운 본질을 만드는데 어머니 역할이 있고, 유대인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 힘은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지만, 내가 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전통 유대인들의 복장이에요. 머리에 쓰는 것이 키파라고 그러고, 예, 이마하고 팔에 맺힌 것이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 너희 발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그 말씀을 보관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보자기 같은 것이 탈리트라고 하는 건데, 이 탈리트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건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교실에 가신 분들,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고 이 탈리트라고 하는 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탈리트를 쓰는 이유는 기도할 때 이걸 내 얼굴까지 가리고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탈리트에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는 반드시 이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 회당 예배에 가요.
이 탈리트는 만 13세가 되는 성년식 이후에 누구나 걸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탈리트를 쓰고 가는 거예요. 가서 회당 예배 드리면서 자기 가족과 함께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이 되면 이 탈리트를 펴서 자기 가족들을 그 보자기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그 보자기를 가족들 안에 다 뒤집어 씌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가정의 책임을 내가 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보호하심을 아버지인 가장에게 제사장의 역할처럼 감당하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 가족의 신앙,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탈리트라고는 보자기 안에 내 가족을 다 품에 안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2016년도 이스라엘 갔을 때 해당 예배를 한번 갔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가족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어요. 참 멋있다. 참 의미가 있다. 물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는 참 멋있다. 참 값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박상진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일학교 맡겨버리고 주일학교에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잘 나가면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서 우리의 대를 이어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고 신앙의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불행이 우리 한국교회 속에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갈수록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요, 갈수록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서울에 우리 통합적 교단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랍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4%의 수준이에요. 4%라고 하면 25명 가운데 1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한 반에 보통 25명에서 30명, 많으면 35명 되는데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겨우 1명, 많으면 2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성인들의 비율은 17%, 18%가 되는데 아이들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쇠마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에요. 쇠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첫 단어가 쇠마, 들으라 그 말이에요. 쇠마, 들으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첫 번째 지침이에요. 이 쇠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그 입에 발음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쇠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에 쇠마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아이들 입에서 나오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이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게 해요. 처음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고, 아이들이 잠잘 때 꼭 이 말씀을 부모가 함께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잠들게 해요. 마지막 부모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 속에 반드시 이 쇠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잠잘 때 아이들에게 쇠마를 암송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잠들다가 혹 이 세상을 떠나면 이것이 마지막 내 유언이 되리라, 그런 생각에 아이들에게 잠잘 때 꼭 이 쇠마를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가장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쇠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 토라,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이마와 손목에 새겨라, 매어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마와 손목에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드는, 유대인을 유대인다운 백성을 만드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쇠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앞에 부분은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밀어놓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간절한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한데, 그 간절한 마음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부모의,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혹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거나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랍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아니 내가 가르칠 재능이 없어서 내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르쳐 달라고 사례를 주면서 랍비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는 것도, 성경학교 가게 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못하면 대신해 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보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말씀을, 토라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랍비에게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못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못하니까 랍비에게 사례를 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젖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우리가 간직한 이 믿음이 대를 이어 전승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우리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성경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좋은 신앙의 자리, 교육의 자리예요. 네. 연원님들에서 그럴 때요, 그래서 연합예배 드리면은 가능하면 가족끼리 앉으세요. 내 자녀 내 옆에 앉혀놓고 함께 손잡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내 손주를 내 옆에 앉히세요. 그래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이럴 때는 언제 보여주겠어요? 애들은 다 주일학교 가고 교회학교 다 가버리는데. 그래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연합예배를 드릴 때 교육부서에서 참 많은 불평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연합예배 드린다고 한 주간 교회학교를 모이지 않다 보니까 교육의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이건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에요. 예배를 통한 교육, 예배 안에 있는 교육, 예배와 함께 드리는 교육, 이것보다 더 훌륭한, 더 멋진, 더 효과적인 교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연합예배 드리면 이제는 조금 쉬는 날이구나,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이제 내가 봉사를 잠깐 멈추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한 교육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될 오늘 한국교회 절체절명의 사명 속에서, 그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한 교육이에요.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찬양하고 감격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전승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찬송 부를 때 어떤 기분이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믿음의 경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교인 연합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잘못 보여주면,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귀로만 듣는 것 가지고는 신앙의 깊이를 몰라요. 신앙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 은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한다고 설명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해야 돼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야, 그때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눴잖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간절한 소원만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기회가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갔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그 대가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누렸던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우리가 새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은혜 우리 자손들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또 우리 가문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